안녕하십니까? 온 바이블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갑니다. 앞으로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 하나입니다. 여러 상징들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갑자기 끼어드는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상징과 실제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더보기란에 추천하는 책을 몇 권 적어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를 받고 본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이면서 예언서이고 또한 묵시록인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자가 분명하고 전형적인 인사말과 작별 인사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서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깨우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특히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맞이할 상반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또한 묵시록이기도 합니다. 묵시문학이 나타나게 되는 때는 보통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종교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는 때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현재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묵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의 대안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묵시문학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묵시록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계시록의 서론과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이죠. 다음은 하늘 보좌와 이 땅에 쏟아지는 7인, 나팔, 대접, 재앙의 환상입니다. 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사탄과 짐승이 최후로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마지막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21장에서 22장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물이나 색 등등의 상징을 통해 기록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해드린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수입니다. 숫자 2는 구약에서 증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2 증인이라 부르지요. 숫자 3은 신적인 수 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계시록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악의 삼위일체가 등장하지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새 더러운 영이라 부르지요. 한 이단 단체가 쓰면서 문제가 된 14만 4천이라는 수도 상징입니다. 이 숫자를 알려면 1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12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10은 완벽함을 상징하는 만수를 나타내죠. 자, 이제 14만 4천을 풀어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다시 풀어볼 수 있습니다. 12와 10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수를 뜻한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많은 백성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단체는 14만 4천이라는 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동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힘과 신속함을 지닌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하죠. 계시록에서 용은 옛 뱀, 마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색을 살펴보겠습니다. 흰색은 순결, 명예, 승리 등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이나 혁명, 살육으로 인해 죽은 이들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현재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고난이 단순히 힘들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향하는 선교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한다 말하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 즉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13절 이후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러한 기록이 16절까지 기록되는데요. 각각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어렵고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예수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 판단이 정확한 분이심을 말해주죠.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원수를 짓밟는 위세를 가리킵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 폭포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음을 가리키죠.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심판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각각의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말세의 시대의 신앙을 바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의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이후로는 본격적인 계시가 전개됩니다. 1장 1절에서 말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4장 이후로 7인과 7나팔, 7대접으로 표현되는 3대 7중 재앙이 기록됩니다. 4장과 5장은 그 전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하늘 보좌 및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죠. 6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학자들마다 또 주석마다 다른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도 있고 승리를 말한다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 하는 일을 볼 때 이는 분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말세에 임할 기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왔던 흰 말을 적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면 청황색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결말을 말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분쟁, 기근은 곧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영혼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원수를 갚아달라 외치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라 답하십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큰 지진이 납니다. 이어 나오는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데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산과 섬이 옮겨 다닙니다.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인 7장에 일곱 번째 인이 나와야 하는데 일곱 번째 인은 8장에 가서 나옵니다.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내용인 거죠. 여기에 이단 단체에서 즐겨 사용하는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듯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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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8장은 7번째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7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장내가 조용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6번째 인까지 떼지고 이제 무언가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함께 최종적이고 중요한 무엇이 선언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의미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7 나팔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물이 매우 쓰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팔 후에 독수리가 나타나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외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게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9장 이후의 기록으로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은 과연 어디인가, 또 어떠한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칭찬의 말씀도 물론 새겨야 하겠지만 책망의 말씀도 가슴 깊이 아로새겨야 하는 거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